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인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기도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무엇이니까? 아멘. 오늘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 6장 1절부터 이리 보면은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랬어요. 왜 큰 무리가 따라왔냐면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수많은 병자를 주님이 고쳤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고치 못한 병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안전병이든 소경이든 중병자든 주님이 그때그때 오시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요즘도 그렇죠.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잖아요. 언제나 가면 성소병원에는, 안동병원에는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가 오는 걸 보고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요, 빌립의 믿음을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페이라조란 시험이 있고요. 그렇게 굉장히 어렵다는 뜻의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상태를 갖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게 있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능 치면은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 빌립아, 너 믿음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냥 묻는 게 아니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떡을 사다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주님께서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돈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말합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이 빌립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요, 사실은.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해야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가, 우리는요, 육의 이 머리가 뭐 잔해가 있고 운해가 있다 뭐 그런 말 하지만요, 예? 그래서 뭐 잔해 쪽에는 뭐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뭐 운해 쪽에는 뭐 또 감성 예술적인 면이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믿음 있는 사람은요, 딱 우리 만날 때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금방 뭐 문제가 딱 생기면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금방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은요, 얼마나 빨리 믿음을 찾느냐 겁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 안 찾잖아요. 죄송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저는 그분들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만, 여러분 설교는 누구나 다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한데,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에 이 10만 원 받는다면 200데나리온 같으면 한 대충 2천만 원쯤 되겠죠. 제가 오늘 일법회 때 계산이 금방 안 해. 그래서 내가 2억쯤, 그러니까 그 정용 성도란 분이 있어요. 풍산고등학교에 교감하신 분이거든요. 그 이제 주일날도 나오시고 수요일에도 나오시더라고요. 2천만 원요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수학 선생인가 물리 선생인 그랬거든요. 그 나는 이게 감각이 잘 안 와요. 저건요, 하나님 말씀 몰라도 돈 계산은 머리가 확 돌아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머리가 돌아가야지. 그래서 200데나리온 뜨기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의 숫자가 대충 얼마냐? 여기 보니까 몇 명이 먹었다 그랬어요? 5천 명이 먹었다가 나와 있죠. 예? 여기 한번 보십시다. 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이 5천 명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중간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 수를 헤아릴 때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헤아렸어요. 그러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만 이 수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왜 여자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입니다. 그렇게 곱하기 4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교회도 여자가 더 많잖아요. 애도 있고. 남자들은 많지 않잖아요. 어쨌든 한 2만 명에서 3만 명쯤 되는 군중들인데, 이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만해서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그래서 안드레는요, 가져와가지고 예수님께 돈보다는 예수님께 한 시형의 도시락을 가져온 겁니다. 이 가지고는 다 먹이기에 참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있는 사람 내놔라 해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다는 그런 개념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빌립도 안드레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베드로의 빈배를 채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빌립도 안드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으라 할 때 이 앉으라는 뜻은요, 식사하기 위하여 앉으라는 뜻이에요.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은 또 앉으라는 이유가 할 필요 없잖아요. 이 밥 먹는 태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요. 그냥 앉는 게 아니고 밥 먹기 위해서는요, 비스듬히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게 앉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줬더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그 원대로 다 두셨다. 원대로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컷 먹여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어요.
야, 이분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앞으로 먹고 사는 건 걱정되지 않겠구나. 다음날 수많은 무리가 소문 듣고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피해버렸어요.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할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있던 곳에서 일부러 피해버렸어요. 바다 건너편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26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대답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기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표적을 볼 수 있고 떡을 먹고 배부르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거 쉽게 비하면 이런 비유입니다. 애들이요, 부모님으로부터 학비를 받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고맙다고 느낀 애가 별로 없어요. 그 애가 부모님께 돈 받겠다는 거예요.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고생할까, 얼마나 힘들까, 뭘 해서 이렇게 벌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는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여러분, 요즘요 자녀들 부모가요 교육 잘해야 됩니다. 내가 실컷 다 뒷바라지하고 나서 자녀들에게 오히려 부모님이 왜 나에게 다른 애들 부모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주냐고 제대로 자녀를 못 기르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맞는 시대입니다. 야단.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자기 부모에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부모가 저래 고생했다, 고마운지 몰라. 정말 부모님 고맙습니다라고 정심으로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자녀는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 사실은 미안합니다. 고마움을 알아야지. 맞잖아요. 내가 우리 큰애도 아프리카에, 그게 남아프리카 가서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큰 돈을 내가 생활비가 좀 빠듯하게 줬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줄 수 있는 형편도 빠듯하고, 그러면 부모님 참 힘든데도 이렇게 보내시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더 필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요, 내가 무엇으로 보내주려고 했는데요, 이 엄마하고 이렇게 막 전화 왔다 갔다 하더니요, 엄마가 막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막 그냥 엄마가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애 좀 교육을 시키려고 마음먹었는데 엄마가 그 애를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과잉보호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시간 지나가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했다면은 예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분이 어떤 분에게 이런 기적을 행할까, 이렇게 생각인데요, 그냥 배부른 것밖에 생각 안 합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배부른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요 절대로 안 자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까?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우리 성경을 가지고 볼 때는요, 이 세상에서 뭐 복받고 뭐 종교가 다 그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복 안 받습니까? 잘 안 됩니까? 나는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무서운 사기가 종교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복을 줄 수 없어. 근데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요, 로또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요 30억, 50억, 100억씩 그렇게 수지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예수 안 믿어도. 우리나라 재벌들 거의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이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떡을 못 주는 게 아닙니다. 잘 아세요. 어제 떡은 그들이 달라 주었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보고 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떡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이 말씀 하냐면요, 너희들 집에 가서 생각 좀 못했냐? 생각을 좀 하지. 생각을.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요, 제가 과거에 11조 드리고, 여러분 요즘 교회 11조 드리는 성도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믿음 없으면 못 드려요. 저 나름대로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11조 드렸거든. 교회 봉사 예배는 빠진 적이 없어. 솔직히 새벽기도 100% 나간 거예요. 사실은 주일학교 교사, 교회에서 열심히 찬송 인도도 하고 막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금융사건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내가 거지가 됐냐? 이거 왜 내가, 그러면요,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을 받아서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거두어 가셨다. 그걸 제가 하나님 말씀부터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제대로 믿자. 그거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뺏기고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어제 잘 먹었으니까 하나님 생각이에요. 여러분, 잘 먹어도 하나님 생각해야 되고, 내가 병들어도 생각해야 되고, 뺏겨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모습일까? 왜 이리 됐을까?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딱 떼버리고 그 사건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 성경 한 못 펴요. 내가 어떤 문제 만나도 예수님이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떡보다도 도대체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굴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굴까? 그러니까 표적, 이 표적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원어 말해봤자 좀 어렵지만은 원어에 나와 있는 뭐냐면 세미이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미이온을 영어로 표현하니까 미라클, 사인, 그다음에 원더, 토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기적도 되고 어떤 특별한 어떤 표식이 되는 거예요. 놀라우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누군가를 너희들이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오를 해줘 봤자 너희들은 그걸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그 주님께서는 오늘 주신 게 아니고 안 주십니다. 주님이 한 두세 번 해주면 좋겠는데 한 번 딱 하고요, 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에 들어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그러면 어제 먹은 것은 썩을 양식인데, 아니 썩을 양식을 누가 주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맞잖아요. 어제 썩을 양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 썩을 양식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불쾌한 게 아니고요, 오늘 사실은 이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은요, 그들의 영혼이 썩고 그들은 마침내 지옥에 가는데, 그들의 비참한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했고 영생하는 양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썩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러면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그분이 썩을 양식을 안 주겠냐는 거, 준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죽을 자는 살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요, 죽음에서 일으킨다는 그 놀라운 사건을 상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가 연약해서 병들잖아요. 육체가 되게 연약하면 죽잖아.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앞으로 사실은 이 썩을 육체가 영생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맞죠? 이 원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썩을 육체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몸뚱아리 갖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하나가요, 여러분의 그 어떤 여러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형체가, 하나님은 여러분이란 이 존재를요, 몸을 입혀서 부모란 그 몸속에 여러분의 생명을 심어서 10달 만에 태어나게 하시고, 눈 뜨고 보니까 내 부모님이 계셔. 눈 뜨고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보니까 형도 있고 아우도 있고 다 있는 거요.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나는 내 집도 갖게 되고,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줬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금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기쁘게. 이거 내 거란 사람은 현금이 안 돼요. 현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니까요, 현금 할 수 있는 거예요. 현금도요, 여러분 딱 드릴 때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물질 많이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억지로 내지 마세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제가 부탁한데요, 억지로 절대로 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요, 기쁨으로 낼 마음이 없으면, 오늘 여기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린 돈 있잖아요, 그걸 다려서 돼. 다려서. 그러니까 성경에 딱 꼽아가요. 왜? 귀한 거니까. 여기 찾다가 저기 찾다가 뭐 하려고 냅니까? 여러분, 어른 현금 주머니에 동전 100원짜리 하나님 조롱하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요, 너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내가 드림이 아깝지 않아요. 왜?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돌려주셔요. 내가 이런 간증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요,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삶의 물질도 책임이다, 이것을요 확실하게 깨워주시오.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 썩을 육체와 영생하는 우리가 생명, 이거니까 오늘 너희들이 깨달아,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하느냐? 네, 오늘 복잡하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51절부터 읽겠습니다. 51절부터. 영생하는 양식이 뭐냐, 이제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51절부터 시작.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거니와. 이러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기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맞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이러면 끝나는데 왜 살을 먹으라 했을까요? 왜 피를 마시라 했을까요? 이것은요, 피를 마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살은요,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겁니다. 이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가신다. 이걸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낸다 했잖아요. 이것은 이 성령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온다. 다시 오는데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육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식을 먹으라고 하니까요, 관심이 없이. 아니,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니. 다 갚았어. 다 갔어. 자,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하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순근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6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가버렸어.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제 제가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현실하게 믿으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환경을 풀어요. 저는 그 체험을 했어요. 이 체험을 해야 예수님이 계신 걸 안다니까. 우리 조원석 집사님 체험하셨죠? 체험하셨죠? 김영진 집사님 체험하셨잖아요. 그죠? 그래, 저는 이 가정의 역사를 한눈에 딱 보고 있다니까. 저 신안동에서 어려워가지고 다 살 때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로 약국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우리는요, 물질로 체험하든 건강으로 체험하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물질로만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심령으로. 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을 알고 살아갔냐. 자, 67절 6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기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제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명의 떡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여러분, 만났다고 말한 사람은요, 이제부터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힘든 게 있어도, 내가 만약 병들어도 망해도 부도가 나도 오갈 데 없어도, 여러분,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붙듭니다. 이게 뭐냐? 이것은 영생이고, 영생을 반대는 뭐예요? 영생의 반대는 뭐냐면요, 코 푸는 건 좋은데요, 조심스럽게 살살 풀면 됩니다. 이쪽으로요, 영생의 반대가 뭐냐면요, 이생입니다. 맞죠? 이 세상의 삶이고 영원한 삶이 영생 아닙니까? 영생이 있고 이생의 삶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도요, 이생의 삶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요, 영생의 삶으로 절대 눈을 뜨지 않아요. 목사는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가 가장 관심이에요. 또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느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니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이게 뭐 목사 직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이 30년 제가 선곡교회 일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그걸 증명합니다. 삶 자체가 영생. 오늘 대부분 교회가요, 이 영생을 얘기하려면요, 회개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냐면요, 우리에게 우리 제3을 위해서 했으니까요. 오늘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외칠 메시지가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도요, 제가 회개할 게 참 많습니다. 제가 대구까지 볼일 보다 갔다 오는데, 갔다 오는 과정 속에서요, 수많은 회개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내 안에서 성령께서 너 왜 그런 행동해? 왜 그런 생각해? 너한테 계속 나를 이렇게 막 책망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이 지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나올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이요, 주를 섬기는 게 달라요. 당도가 달라니까. 근데 내가 영생의 말씀을 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에 전혀 관심이 아닙니다. 때때로 세상 문제가 생기면요, 영생의 말씀이 내가 있지만은 막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에요, 여기 오래 못 가. 빨리 이걸 딱 풀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새벽기도 매일 나오면요, 내가 하루의 삶에 이 세상의 썩을 양식의 이 모든 것은요, 전부 썩을 겁니다. 어차피 대통령, 뭐 우리나라 정치 문제든 뭐 경제 문제든 사회 문제든 시간이 지나가면 다 썩을 문제들입니다. 맞죠? 우린 영생하는 문제 쪽에 있지만은 이 땅의 삶에 관심 없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데요, 깊이 있지 않아요. 아주 얕게 있어요. 여러분, 썩을 양식이 있지만은요, 내가 믿음 생활, 예수님이 계시는 믿음 생활 쪽으로 갈라 해도요, 이쪽의 무게가 워낙 큽니다. 이쪽 무게가요. 죄송합니다. 현금 내는 거요, 내 돈 뺏기는 느낌이야.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거룩하게 심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뺏긴다는 느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영생 양쪽으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정이 나오신 분 여러분들은 썩을 양쪽에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한쪽에서 무게의 비중이 더 있어서 다른 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썩을 양쪽에 있는 사람은요, 영생한 양쪽으로 훅 들어와야 돼요. 훅 들어와야 돼요.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야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이 세상을 다 만드셨잖아. 그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만드시고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이 전부 100% 다 준비했어요. 맞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은 성령께서 책임을 지셔. 그리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히 세계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았어. 그리고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핸들만 딱 잡고 가는, 핸들만. 뭘 잡는다고요? 핸들만 잡으면요, 엔진도 주님이요, 또 차도 주님이요. 나는 오늘 차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기 전에 그냥 타면 사고 나잖아. 그러니까 운전 연습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든 걸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 생활 실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딱 나왔으면 이제 여러분 생활 들어가면 이제부터 그때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핸들을 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지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핸들을 꺾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하차시켜요. 너 마음대로 가. 그때 또 회개하면요,
주님이 이 차 타. 그래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주님 말씀 따라 왼쪽으로 꺾다가요, 이 잘못됐다면 브레이크를 콱 잡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속도 낼 것 같으면 이번에 내가 3일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열심히 이번에 뭐 사중의 기도니까 내가 새벽기도 나가봐야 되겠다, 막 엑셀을 밟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가는데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요, 주님께서 기름은 무한 리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름 다 기름. 우리 살아가다가 고장이 생기잖아요. 주님이 정비 다 해주셔. 보험 다 주님이 이어놨어. 좀 쉽게 자동차로 내가 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요, 우리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제가 예배 나올 때 복장을 잘 갖춰 나오라, 예배 시간을 여러분 잘 지켜라.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분이 다 하신다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생각 핸들을 잘못 꺾으니까요,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이요, 사고나 그대로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정찰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다시 차에 성취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로 비유하니까 아주 이해가 쉬워요. 제가 이거 잘못됐다면요, 빨리 브레이크를 밟고, 안 그러면 사고 나잖아. 그리고 딱 밟고, 저도 오늘요 오면서요, 하마터면요 자동차 사고 날 뻔했다니까. 그래서 막 얼마나 내가 화가 난지요. 그 차가 앞에 가는데 크락션을 팍 울렸어요. 이 차가 이 차가 이렇게 쭉 서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와가지고 길을 가려고, 이게 대본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차가 많잖아요. 빠져나오려는데요, 내가 빠져나오는 걸 이 사람이 보고 내 차에 까딱하면 내가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크락션 빵 눌리놓고도 그분이 미안해가지고 막 그래 갚보더만요. 주여, 제가 이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로 사고 날 뻔했다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요. 그 차가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이 차 노선 잘못 탄 거예요. 이거는 좌회전 노선인데. 근데 이 사람 직진 가려고, 나도 노선 잘못하니까 직진 가려고 빠져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내가 다 빠져나오는데 내 앞을 탁 가로막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내가요, 그때 좀 운전한 그 경력이 아니었다면요,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 순간적으로 팍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되겠는데, 빵!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산길을 걸어간다 생각해 봅시다. 아스팔트를, 고속도로를 걸어간다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 타고 가면 편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불편하지 않아. 믿음으로 안 사는 게 힘들지. 믿음으로 사니까 다 맡기잖아. 매일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다 맡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게 살과 피예요. 같이 갑시다. 주님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그랬으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내가 살면 되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게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돼도 말 수 없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님이 불편하면요, 안 되겠죠. 어쨌든 주님의 뜻을 맞춰서 여러분 가시면은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요, 썩을 양식도 한번 채워주죠. 오늘 교회가요, 영생하는 양식 쪽에 관심 안 가죠. 썩을 양식만 자꾸만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2번 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썩을 양식 구해도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막 내가 썩을 양식을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이 썩을 양식 주냐?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한 번 딱 주고 나서 그 다음날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생하는 양식이 오면은요, 예수님이 제 아들과 3년 동안 다니면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에 십자가에 물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밤인데 너희들 나하고 다닐 때 부족한 게 있더냐? 없었나이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26장,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22장. 22장. 예수님 같이 다닐 때 예수님이 그들이 배를 곤고 했다면 그런 말 하는데 그건 말도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말을 왜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배를 많이 골랐다. 아닙니다. 몇 장 나오냐면요, 3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3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낼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분명히 맞죠? 그러면 배를 골랐다는 말입니까? 안 골랐다는 겁니까? 안 골랐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책임지냐? 그들이 그 전날 주실 때요, 원대로 주셔서 남았잖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정말 영생의 양식을 바라보고 가야지. 할렐루야. 근데 안 바라보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돌아가 버렸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초점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만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주님 같이 모시고 가는데 길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차 타라 해야지. 맞죠? 맞잖아요. 주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가. 이게 전도입니다. 형님이 걸어가고 있어. 예수 없이. 내 어제 아래 우리 형수님이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아주 믿음이 약해. 우리 형수님,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형수님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계속 까톡 보내는 거예요. 나 68세 뭘 그렇게 보낼 게 많은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뭘 어디서 나 구원인지 모르겠어. 나 신기해. 그거 68세 할매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잘 믿고 좀 잘 믿고 하니까 이러고 68세가 하고 답이 왔다는 거야. 여러분, nem은요 22살 20살 이하가 하는 게 nem이에요. 어떻게 그걸 또 알고 여러분이 가는데 이 믿음의 길을 못 가면요, 태우셔야 돼. 같이 갑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썩을 양식 간증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부탁합니다. 영생하는 양식. 난 예수님같이 산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삶을 다 연연히 드려야 됩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보고 이런 얘기해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내 선배입니다. 강 목사님, 요즘은요 강소교회가 된다 이래요. 목사님, 그게 뭔 뜻입니까? 소교회, 소자이죠. 소. 강소는요, 지금은 앞으로 큰 교회는요 강할 수가 없대요. 몇 명이 남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강한 교회인데 작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로 강한.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강하게 하셔야 돼요. 전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십시다. 이 믿음의 길을, 예배를 귀히 알고요, 예배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우리 교회요,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이제 나오겠다고 해서 오늘 일부 예배 나왔어요.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봉화로 이사 갔어요.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이사 간 지가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다시 내가 성곡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봤어요. 가보니까요, 제가 빨리 갔는데 시골길이니까요 40분 걸려요. 40분. 제가 차 빨리 뭡니까 천천히 뭡니까? 근데 거리는 한 40km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막 길이 그 고속도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요 이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오늘 예배를 더 드리는데 얼마나 힘들면 이까지 나올까?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뻔하게 예배 드리지 말고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십시오. 오늘 기억하십시오. 썩을 양식과 영생한 양식, 썩을 생명과 영원한 생명.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이제 한 2, 3분간만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뭐